성경의 문화가 어떤 문화에 이렇게 옮겨질 때에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속에 이 성경의 문화가 이렇게 이식이 되는데, 우리가 이 서양의 문화가 성경의 참 문화와 비슷하지만 다 성경의 문화는 아닙니다. 결코 다 성경의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서양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면서 크게 실수한 부분이 뭐냐면, 이 서양의 문화에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서양 문화를 선교지에 어디 가든지 심으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그들이 나름대로 오랜 동안 이 토담집을 짓고도 살고, 또 여러 가지 그들 나름대로의 오래된 그들의 정서가 담겨져 있고, 그들의 모든 삶의 애환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수천 년 형성되어 문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무조건 들어가서 기독교 문화가 아닌 서양 문화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기면은 토담집을 헐고 마치 서양의 교회처럼 스트럭처를 그런 모양으로 해서 스티플을 건물 위에다 세우고 종각을 세워서 십자가를 달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사실 기독교가 모슬렘보다 훨씬 더 아프리카에 먼저 들어갔는데, 오늘날 지금 아프리카가 굉장히 모슬렘화되어 가고 아주 가장 주요 종교가 모슬렘이 된 것이 바로 이 원인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처음에 너무나 우리 신학자들도 서양에서 공부하고 가서 이 문화를 접하고 너무 동경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한 군데서는 이 토착화가 돼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굉장히 서양식으로만, 그리고 서양을 동경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필터링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지대한 영향을 이 구라파, 특별히 또 이 서양에서, 북미주에서 쏟아 부음으로 한국이 지대한 영향을 받고, 오늘날 선교학자들이 한국에 일어나는 이런 어글리하고 부조리한 현상은 복음이 한국에 와서 우리에 맞게 정확하게 토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너무나도 중요하고 오래된 그런 밸류 같은 거, 성경하고 어긋나지도 않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 특히 자본주의, 또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은 성경에 전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 교회가 지금에서야 열매를 맺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서 학자들이 정신 차리고 이런 원인들을 지적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교사로서 어떻게 전하는가, 모든 선교사가 교과서처럼 봐야 될 너무나도 탁월한 사도 바울의 사역이고 설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나라는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문화, 히브리 문화, 헬라 문화, 이 성경 문화에서는 특별히 양은 신성한 동물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은 피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죄인들이 회복하게 될 때에 항상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순결한 양을 바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스트럭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은 종교의식에 순결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식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에
구약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과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수없이 뿌려진 그런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고, 보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 가게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외쳤습니다. 이런 종교의 상징들이 모든 문화에서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된 다음에 그 문화를 나중에 바꾸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파푸아 사람들에게 돼지가 아주 신성한 동물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양보다는 돼지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돼지가 훨씬 신성한 동물입니다. 만일 선교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 상징적인 말의 성경적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곳에 가서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돼지로다. 얼마나 지금 어색합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색합니까? 하나님의 돼지? 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만 듣고 왔기 때문에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 속에서는 일단 그렇게 해야지 성경적인 의미가 통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돼지가 신성하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들, 하트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리버로 번역해야 돼요. 거기는 이 심장보다도 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이 없는 집들에서, 나무에서 사는 사람 어디서 두드려, 어디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상황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에 대한 개념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너무 잘못된 그런 범신론, 다신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전도할 때에 복음의 접촉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았어요. 무조건 가가지고 내가 아는 것을 우겨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들의 공감대를 사서 이들의 마음을 열고 열려진 그 마음 속에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바울은 기초적인 보이는 창조 세계와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오래된 질문,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이 창조 세계, 그리고 인간, 그리고 하나님, 이 관계를, 기본적인 관계를 시작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기독교와 헬레니즘이 처음으로 만나는 어떤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이것을 디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설교를 하나님의 참 진리에 대한 헬라적 연설로 사도행전의 가장 클라이맥스다, 가장 사도행전의 정점이다, 이렇게 말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테네, 이 아덴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대 문화의 종교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예술, 종교, 문화,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이 아덴은 누구의 고향일까요? 여러분 잘 아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출생지였습니다. 또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논의 제2의 고향지예요. 이 얼마나 정말 철학의 발상지입니다. 바울은 이 아덴을 방문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지금 쫓겨나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배 타고 어떻게 피신해 온 데가 아덴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행은 아직도 데살로니가에 있고 아직 안 왔어요. 그 일행을 지금 기다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일행을 기다리다가 아덴이라는, 아테네라는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게 되는데, 그 눈에 들어온 것은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음과 심각하게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릇된 생각을 가진 이 신관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로운 의분이 솟구쳤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도 신앙적 변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아테네에서 바울이 만난 그 토론한 사람들은 두 그룹이 있었는데 철학적인 그 학자들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났고 장터에서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신들은 인간에 대해서 흥미가 없고 우리하고 동떨어진 세계에 살고 있고 우리 삶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는, 신들이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부조리가 삶 속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의 삶에는 관심이 없는. 지금 바울이 왜 신이 너희 가까이 계시고 너희들이 얼마든지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그 철학자들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은 인간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 신과 무관하고 상관이 없고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했으며 따라서 삶의 최고의 목적은 쾌락적 행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고 실행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신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사조가 많은 것 같지만 다 다른 것 같지만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동양 철학도 사실 여기에서 많이 비슷한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신이 초월자가 아니다, 우리 안에 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다 우리가 비우고 그렇게 해탈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부처가, 신이 내 안에 있는 내가 득도하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 스토아 철학자들도 그랬습니다. 인간의 존재 밖에서는 신이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운명이고 인간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이성으로 살아야 한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대상이 유대인들 같았더라면 틀림없이 구약 성경을 설명하면서 시작했을 거예요. 구약에 예언했던 모든, 당신들이 받았던 율법에 약속하는 모든 약속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바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심판의 주로 그를 우뚝 세우시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될 때 정말 굉장히 여기서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모르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 대신 바울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아는 철학자들의 작품을 인용해서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회중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헬라 시인들의 시를 오늘 본문에 보면 인용하면서 바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아덴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이거 아덴도 아니고 나는 그 철학의 도시에 살지도 않고 아덴 시민도 아닌데 오늘날 이게 무슨 나에게 해당되느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우상을 버려라. 우리도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성경의 하나님 같으면서도 많은 그 군더더기, 이 아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신관과 아덴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개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버려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제단까지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상들이 굉장히 신전들이 많은데 어떤 데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어요. 제가 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BC 6세기경에 그 아테네에 전염병, 연병이 돌았는데 아주 괴질병이 돌았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병 때문에 쓰러져 죽었어요. 모든 시민들은 자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에게, 신전에게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지만 낫질 않았어요. 구레네인 에피모네데스, 이름도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고만 하시고, 이 사람이 어떻게 정말 처방을 잘 했는지 전염병으로부터 아덴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자기도 알거든요. 본인은 알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신들에게 감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총동원해서 모든 신들의 신전에 가 제사를 드리고 기원을 하고 감사제를 드렸는데, 혹시 몰라서, 여러분 이렇게 다신교회, 혹시 몰라서 감사드리지 못한 신이 있을까 봐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희고 검은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풀었어요. 희고 검은 양들이 다니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거기다 신상을 줬어요. 근데 어떤 신인지 모르기 때문에 신전을 짓고 그걸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신전을 그래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것이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에 다신교를 믿으니까 모든 신들을 그들이 다 안다고 확신할 수가 없고, 만일 그들이 부주의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 때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경노할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을 험납했습니다.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들이 얼마나 정말 종교적인 열정이 충만한지를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접촉점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할 출발 접촉점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스타팅 포인트로 여기고 복음을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니 참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보다 보니까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도 세워놓고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 내가 지금 그 신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신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설교는 서론, 본론, 결론 나눠지는데, 서론은 바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 본론은 이제 창조세계와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24절부터 29절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 부분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이제 초청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왜? 부활을 통해서 그분 생명이라는 사실이 증거됐기 때문에. 그분의 설교를 제가 조금 옮겨봅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시며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로 시작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신관을 지금 교정해 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과 땅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주제라는 단어를 사용한, 천지의 주제신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정의는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러나 원문에 이 단어와 함께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는 물론이거니와 소유와 섬김의 대상이라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분이 창조주로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스리시는 통치권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신은 인정하고는 있으나, 신은 인정하고 있어, 많은 신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인간의 삶과 우주의 운행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신으로만 여겼던 에피큐로스 철학자들의 주장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또한 바울은 그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있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어디 계신지 몰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의 삶에 전혀 인간 삶에 상관도 안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들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고 가까이 계신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아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과는 거처할 곳을 마련해 놓으면 그것에 와 계시는 그런 신으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신전이 많을수록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처할 신전을 만들어 놓으면 그곳에 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른 성경적인 신관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제한된 장소에, 성소 안에 머물지 않는다. 이걸 강조한다. 어떤 공간에 갇히지 않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그 때문에 이런 신전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신전의 무용성과 허구성을 지적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모순을 깨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안에 넣어서 이 아름다운 세계 속에 우리로 살도록 허락하신 분이시다. 얼마나 생각이 반대해요. 자,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게는 믿지만, 신앙생활하는 한국 성도들에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예배당, 그리고 여기에서 교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곳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아요. 그리고 딱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을 보면 안단 말이죠. 삶을 보면 여기서는 이만큼 오면은 갑자기 경건해져, 마음이. 갑자기 경건해져요. 여기 들으면 그냥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냥 딱 들으면 갑자기 고개가 떨궈져. 왜 그런지. 여기서는 뭔가 함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볼 수는 없고 만질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여기다 묶어두고 또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헬라 사람하고. 하나님을 여기다 묶어도 우리가 만든 장소에만 계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간섭하지 말고 그냥 나는 잘 살다가 일주일 다시 와서 인사드릴 테니까 여기 계세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고 Leave me alone, please. 그리고 이제 나가요. 나가서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쪽에서의 우리 쓰는 언어, 이곳에서 쓰는 우리의 표정, 이곳에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 밖에서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관이 정말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장소를 만들어 거기다 이 이방인들처럼 그 신을 가둬놓을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신이 오시고 우리가 그 신을 접신하려면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면 그때 접신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오면 끝나는, 그분과의 관계가 끝나버리는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고 사시죠? 만약에 그러지 않다면 여러분 아테네 시민과 같은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늘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인간들에게 오히려 주시는 분이다. 근데 우리 생각 속에, 저도 초창기에 많이 그랬어요. 그냥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말이죠. 그냥 막 예수님 때문에, 복음의 열정 때문에 막 길들이 막 열려야 될 것 같아. 사도 바울처럼 나도 가서 이렇게 하고 싶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도가 나오는, 하나님 나를 뒤를 안 봐주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내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그때는 세상을 뒤집을 것 같더라고요. 막, 배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이런 나를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크게 손해일 텐데요. 근데 이것을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과정을 통해 성장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엽게 보셨을까. 근데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성경적으로만 됐거든? 네가 아니어도, 너 말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백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니고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 안 해도 돌들이라도 들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무지무지 많아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가 바뀌었어요.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한 것을 알잖아요.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은 오늘도 버리지 않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나를 조금이라도 좀 끼워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감격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부족해서 뭘 요구하시는 분이십니까? 그건 이방신이에요. 이 아테네가 그랬어요. 이 아테네 시민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믿는 신은 그들이 뭔가를 갖다가 드려야지만이 잠시 와서 뭔가 접신하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고 표현하는 거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부족해서 기다리시고 뭔가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아테네 시민입니다. 그러면 섬기는 자가 없으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그런 신전, 내가 가지 아니하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아니하면 거미줄 치고 말이죠. 존재 자체가 없어버려요. 내가 섬기지 않으면, 내가 가서 뭔가 드리지 않고, 내가 청소하지 않고, 내가 자주 들락거리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철저히 나에게 의존되어 있는 이 신전,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든 말든, 내가 하든 안 하든 변함없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어떤 것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에 의해 섬김을 받는 우상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self-sufficiency, 자기 스스로 충분하고 충족하시는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히려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뭔가 조금 하고 하나님 앞에 생색내고 우리 그러잖아요. 나 아니면 할 수 있습니까? 나니까 이 정도 했지. 우상들은 다른 존재에 의해서 섬겨주는 다른 존재 때문에 자기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아주 허구적인 존재입니다. 섬겨주는 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아주 허구적인 그런 존재가 우상입니다. 또 우상은요,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인격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감동이 안 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필요한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한 것 보면 내가 봐도 내가 싫은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벌써 버려버렸어.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여러분,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상관없이 편함없이 나에게 다가에 오셔서 내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시고 간섭하신 하나님. 그 다음 이제 좀 나가서, 사실 제가 며칠씩 이렇게 하는데 오늘 너무 많이 했어요. 빨리 끝내려고. 누가 그래요? 빨리 끝내시지. 좀 빨리 끝내라. 사도행전 지금 17장도 안 끝났는데 70번째. 그래서 지금 빨리 나갑니다. 하나님이 또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실 한 혈통이라는 단어는 조금, 혈통이라는 말은 조금 이렇게 우리말로 붙인 거예요. 근데 뭐 의미가 특별히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의역을 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한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왜냐하면 그때 헬라 사람들은 신성한 어떤 그 본토, 어떤 아티카라는 어떤 땅으로부터 그 흙에서 빚어진 존재들이라, 그 흙으로부터 자기들이 만들어지고 흙으로부터 자기들이 조상이 나왔다라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만드신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나왔다, 그런 말입니다.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민족은 좀 탁월하다, 우수하다. 왜? 이 아티카 본토의 흙에서 우리가 생겨났기 때문에 다른 족속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본질적으로 우리 민족은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다른 민족들을 차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이 플라톤의 4대 감사, 플라톤이 4가지를 감사했는데, 뭐냐면 그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고, 죄송합니다,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으로 태어나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고, 소크라테스 시대에 태어나 그를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된 것을 감사했다고 해요. 그 뒷부분은 아니어도, 또 남자 이것도 지워버린다 하더라도 이 아테네 시민들은 그런 자긍심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의, 우리 백성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혈통,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만민이 평등하다.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한 게 아니라 만민이 평등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몇 번을 설교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여기서 말하는 연대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카이로스는 그냥 단순한 연대기적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서 결정적이고 정말 중요한 역사의 때, 역사의 기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한 역사, 한 민족, 한 공동체, 한 개인이 태어나고 죽고 일어나고 없어지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한 민족이 일어나고 한 문화가 일어나고 없어지고 한 공동체나 한 개인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영토를 넓히고 또 이리 이주하고 확장하고 다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잡이 있어서 이리 이동하고 저리 이동하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 조종하셔서 경계를 리미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에이, 한국에 있었으면,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 요즘 그런 얘기 안 해요. 요즘에는 뭐 다 잘 살다가 오니까 뭐 다 잘 사니까. 옛날에는 한국에 못 살 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왔는데, 아이고, 미국 괜히 안 나서 세탁소 이제 청소하러 다니면서 다 만나면 이렇게 힘들어해요. 제가 이해는 하지만 한국에 있으면 회전이나 빙글빙글 이렇게 돌리고 한두 번 사인만 하면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한다고 자꾸.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중에는 너무 막 한 2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속으로, 그럼 한국에 가지 왜 여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빨리 가시지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러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셨을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장난삼아서 우리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동시키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서 온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또 한쪽으로는 닫게 하고 한쪽으로 열게 하시고, 이 모든 역사와 활동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과 섭리에 따라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우주 너머 어딘가에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런 인간이 결코 찾을 수 없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역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만 하면, 하나님을 찾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쓸데없는 우상 섬기는 것보다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진정한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고 노력하고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분을 믿는데 정말로 무슨 보물섬 지도 가지고 독도법도 모르는데 지도 가지고 뭐 어디 찾아가는, 보물섬 찾아가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겠어요? 여러분, 못 믿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작정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으려고 마음을 열면 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안 불러요? 얼마든지 확성기를 대고 뒤에서 부르는데도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과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탁월하잖아요.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쪽집게처럼 그들의 사상과 문화와 그 생각들을 이렇게 알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잘 아는 그들이 철학자의 시를 인용하는 거예요. 히브리에서 사는 사람이. 이야, 이게 참 놀랍네요. 크레테 섬의 시인 에피메니데스,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냥 아세요. 에피메네디스. 옮기기도 힘드네, 이름이. 이 사람의 시를 사도 바울이 다 알고 있었어요. 헬라인들, 헬라 철학자들의 시를 이 사도 바울이 암기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살고 움직이는 존재다라는 그 시, 우리는 제우스에서부터 나왔고 제우스 안에서 우리는 살고 제우스로부터 우리는 존재한다라고 그 시에서 썼는데, 그걸 인용하면서 그게 제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얼마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어떻게? 그분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 시를 인용해서 인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방도가 없고 그를 떠나 살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수 없다. 아시겠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왜 사람들이 만든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기냐 말이죠.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이런 조그마한 신전 하나씩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 의지와 지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어떻게 지식도 생명도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의 조각상에 그 하나님을 담아둘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느니라. 이 모든 내용을 전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복음 초청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부활 사건을 전하면서 복음 초청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전 시대에는 너희가 모르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무지를, 참 이게 쉽지 않은 그런 해석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가만히 두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가 계시된 시기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구속을 완성한 시기로, 약속이 성취된 시기에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우리를 초청하는데 이제는 변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우상숭배를 다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 것을 종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설교 내용 속에서
강조하는 게 필요한 것은 교육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다. 트랜스포메이션.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헬라적 설교를 시작하여 기독교적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탁월한 설교 한 편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이 뭐 선교사가 될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타문화권에 가서, 한 문화에서 타문화권에 가서 전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모범적인 모범 답안지를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 인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에게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은 이 만물과 모든 인생 역사를 그분의 섭리와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어젯밤에 해가 지고 아침에 해가 뜨고 또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이러는 것이 시시때때로 또 우리에게 적절한 비가 내리는 일이 늘상 우리에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요 은총이라는 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우리들은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거 아는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끔 권하고 싶어요. 우리 집사님은 늘 보시지만 중환자실에 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신음소리만 듣고 벤치에 앉아서 한 2시간만씩만 있다 오세요. 그냥 이렇게 건강한 것이 자연스러운 건가? 그냥 저녁에 들어눕고 피곤해서 자면 아침에 참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깨게 되고 일어나는 것이 이게 정말 그냥 자연스러운 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이게 익숙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그때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폐가 약해져서 산소 한 모금을 들이켜야 되는데 산소 한 모금을 들이킬 수 없는 기계를 갖다 대도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면 여러분 그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아실 것입니까?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음식만 보면 식욕이 땡기는 것이 아니라 지긋지긋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한 톨의 밥알도 넘길 수 없는 그때가 오면 옛날에 건강할 때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서 깨닫게 될 것입니까? 이런 삶이 자연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호흡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테네 시민처럼 종교심은 많아요. 그러나 잘못된 신앙 속에서 살지 마시고 여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는 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말이 그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